신약 성경 332페이지에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먼저 읽어드리죠.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복을 받으나 복을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안되더라 너희를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너희에게 대하여 단정하고 또한 아무 비판이 없게 하려 합니다. 아멘. 신약 성경은 모두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무려 13권을 사도 바울께서 혼자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신으로 알고 있는 대부분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이고, 베드로나 유다 또 요한 사도가 몇 권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부터 이렇게 쭉 성경을 한번 머릿속에 이렇게 되새겨 보세요.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후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13권이나 되는 이 성경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 13권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한 성경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기록한 연도는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일찍 기록을 했는데요. AD 51년 정도에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신 것이 AD 30년 정도로 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후에 한 20여 년이 지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같은 복음서보다도 더 일찍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 기록한 목적이 뭐냐 하면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후에 이 제자들이나 성도들이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의 재림을 아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시라고 했는데, 그때 그 음성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AD 51년경에 아직도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같이 성도들이 모일 때나 또 전도하여서 새신자들이 교회에 오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하셨다. 다시 오실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굉장히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있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반대로 아주 나태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인데 뭐 열심히 일하면 뭐하냐.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인데 뭐 새로운 사업을 왜 하냐.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인데 무슨 농사를 왜 짓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근거해 주고 있는데요. 조용히라는 말씀이 11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조용히라고 하는 말씀이 세 번역에서는 조금 길게 번역을 했습니다.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산중에 들어가 가지고 요즘 무슨 자연인 하듯이 그렇게 혼자 살아라 하는 뜻이 아니고, 여기서 조용히 살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평화롭게 살아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라.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말고, 스트레스 주지 말고,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평화롭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평화롭지 못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싸우면서 다투면서 집에서도 그냥 싸우면서 그렇게 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조용히 살도록 힘쓰라는 겁니다. 조용히 살려고 하면, 평화롭게 살려고 하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힘을 써야 돼.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조용히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조용히 살아라고 하는 이 말에 들어있는 의미는 단순하게 살아라는 거죠. 복잡하게 살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식해서 이것저것 보여주려고 복잡하게 치장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아라.
simple life. 단순한 삶을 살아라. 예수님 곧 오실 거니까 더욱더 우리는 단순하게 살아라. 복잡하게 살지 말고 단순하게 살아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일에 전념하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일에,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서 해나가라. 게으르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예수님 곧 올 거라는 거 핑계대면서 해야 할 일을 미루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일, 나에게 맡겨진 일을 전념해 나가라 라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 교수가 올해로 101세, 만으로 101세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뭐 책도 써내시고 강연도 하시고 유튜브에 이런 인터뷰 같은 것도 나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간혹 그분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늘 반복하는 것이 책에 오래전에 기록한 내용이지만은 또 인터뷰할 때는 새롭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늘 반복되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고 하면은 일을 할 때 막 몰아서 하지 말고, 학생들 같으면은 내일 시험 있으니까 오늘 밤새면서 벼락치기 하지 말고 미리미리 조심조심 서두르지 말고 무리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언제 건강이 해쳐지는가? 무리해서 할 때, 몰아놓고서 그냥 무리해서 할 때, 그런 때에 건강이 해쳐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미리미리 조심조심 서두르지 말고 무리하지 말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01세를 건강하게 사신 분이 간증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살았더니 지금 건강하게 산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어진 일을, 해야 될 일들을 할 때에 그것을 미리미리 서두르지 말고 그렇게 전념해서 할 때에 해 나가는 것, 그것이 일도 우리가 좋은 결실을 거두어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도 건강하게끔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원래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는 특별히 뭐 일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없습니다. 물론 땅을 정복하고 잘 다스리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만은 자기들 먹고 사는 걸 위해서는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됐어요.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은 맛있는 과일들 따먹으면서 그냥 에덴 동산 그리고 산보하면서 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범죄하여서 타락하고 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로서 말씀을 하는데 노동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는 죽을 때까지 평생 무엇을 하느냐 하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얼굴에 땀을 흘리면서 노동을 해야 된다. 노동을 그래야만 먹고 살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준 징계인데, 근데 이게 단순한 징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상 보면 우리가 노동을 해서 땀을 흘린다는 것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동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징계인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려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요 평안하고 뭐 건강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일을 안 하면 오히려 더 건강을 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할 때 더 건강해진다. 그래서 그 김영석 교수님 말씀이 최근 인터뷰해 보니까 자기는 앞으로 한 3, 4년 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그래요. 아마 한 104, 5세까지는 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건강한 이유가 자기는 계속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연을 하기도 하고 책을 쓰기도 하고 계속 일을 하니까 그만큼 건강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아무 할 일이 없다고 하면서 일을 중단하는 순간부터 점점 몸에 여기저기 아픈 데도 생기고 병도 생기고 건강을 해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징계인과 동시에 또한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은혜로서 일하여서 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나면서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저는 목회자이면서도 목회자도 목회 외에 또 생계를 위해서 일해야 될 그런 상황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60-70% 교회들은 미자립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교인들이 헌금을 해서 교회를 운영해 나가기 어려운 교회가 60% 내지 70%, 10개 교회 중에 6개 내지 7개 교회는 이 미사립이라는 거예요. 다른 도움을 받아서는. 그래서 시골 교회 가보면 대부분이 그러지 않습니까? 시골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도시교회도 상가교회, 개척교회들은 다 거의 대부분이 미자립이에요. 능곡의 교회가 거의 한 100개 이상 된다고 합니다. 여기 토당동 이 지역, 이 좁은 동네에도 100개 이상 교회가 되는데 자기 건물 가지고 자립하는 교회 몇 군데나 될까요? 한 10대 군데 될까요? 뭐 그 외에는 거의 다 미자립이라고 보면 좋을 것입니다. 우리 여기 바로 맞은편 건물에 감리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감리교회 목사님이 한 40대 후반 되는 것 같은데 아주 열심히 목회를 하셔요. 원래는 저 토당 초등학교 앞에 거기에서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외진 곳이고 너무 전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전도를 하다가 제가 하도 열심히 전도하는 분이라 인사를 제가 먼저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감리교회 목사님이고 거기서 몇 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가 너무 안 돼가지고 여기로 이전을 해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이전하고 와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몰라요. 미장원에 가서도 전도하고 마트 가서도 전도하고 시장에 가서도 전도하고 어떤 때는 제가 시장 쪽으로 해서 집을 가는데 시장 앞에서 혼자서 이렇게 전도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전도해서 교인들이 여기에서 좀 상당히 늘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되면서 그 교인들이 전도했던 교인들이 거의 다 떠나버렸다고 그래요. 뭐 간혹 연락 오는 분은 있지만 교인들이 너무 줄어들고 그러니까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월세도 못 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지금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무인 마트 있죠. 무인 마트 그걸 하면서 조그마한 공간인데 거기 매일 3시부터 5시까지는 호떡을 팔아요. 호떡. 근데 그 호떡을 파는데 장사가 괜찮게 된답니다. 저희 집사람이 거기 우연히 알아가지고 호떡 판다길래 제가 빨리 가서 그 호떡 사와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와서 먹어보니까 맛있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인데도 자립이 안 되니까 일을 하셔야 돼. 그래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점점 더 그렇게 될 겁니다. 자립하는 몇몇 교회를 제외하고는 목회자가 일을 해야 되고 또한 사모도 일을 해야 될 겁니다. 제가 30여 년 전에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에 한인 교회를 보면서 놀랐어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목회자나 아니면은 부교육자 뭐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일하면서 사역하는 분이 거의 없었을 때였어요. 근데 미국을 가보니까 미국의 목사님들은 거의 다 그 일을 하고 계셔요. 사모님은 거의 100%. 예, 식당에서 일을 한다든지 마트에서 일을 한다든지 은행에 텔러라고 해가지고 은행 점원으로 일을 한다. 거의 대부분 제 친구 목사님 사모님도 그 은행에서 텔러 하면서 그렇게 생계를 꾸려나가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목회자들도 보면은 주일날은 예배 드리지만은 주중에는 가가지고 잔디 깎기도 하고 페인트 칠 하기도 하고 무슨 운송회사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사실 지금 한국교회는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면서 지금 이제 점점 그런 분들이 늘어나지만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원래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사도행전 18장과 2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역을 했다고 쭉 나오고 있습니다. 생업이 뭐냐 하면은 텐트를 만드는, 천막 만드는 일.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사도 바울이 같은 생업을 하면서 만났다고 해요. 그렇게 텐트를 짓다가 만난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자비랑으로 자기가 돈을 벌어서 선교하는 사람들, 자비랑 선교사라는 말이 영어에서는 텐트 메이커, 텐트 만드는 사람이라. 근데 이게 이제는 고유한 그런 용어로 자비랑 선교사로 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3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했다. 자기 손으로 일해서 자기와 자기 동력자들이 생활할 것을 다 충당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한국교회가 목회자들이 자기 일을 하면서 자기 집을 가지고서 주말에 예배를 드리고 또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역하는 이것을 이제 이상하게 볼 필요가 없어요. 이제 이상하게 보지 않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라고 그렇게 하시는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도 공급해 주시고 또 이 일을 통해서 본 물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돕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렇게 사용해 나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참 열심히 특심이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합니다. 잠도 자지 않고서 일합니다. 사업하다 보면은 뭐 급한 일이 있으니까 잠도 자지 않고서 막 일을 하고 뭐 공장에서 물건 만들고 하려고 하면은요 뭐 밤샘을 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다가 그냥 피로가 쌓여가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중병에 걸리기도 하는 그런 사태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온천하라고 하는데 이 온천하는 온 세상을 말함과 동시에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온천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온천하를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은 물질을 가장 원합니다. 재물을 얻기 위해서 온천하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 목숨을 잃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쉬지도 않고 일하다가 자기 목숨을 잃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권력 지는 것이 온천하예요. 진짜 권력을 지면 온천하를 짓잖아요. 그래서 권력을 지기 위해서 열심히 그냥 하다가 오늘 우리가 매스컴에서 보는 것처럼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자기 생명을 잃기도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천하를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 온천하를 얻고 난 후에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예요. 목숨을 잃지 않도록 목숨이 더 중요하다. 정말 생명이 더 중요하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한 4년 동안 단임 목회를 할 때에 그 인근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초교파로 자주 만났습니다. 그런데 장로교회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한 번은 기도 부탁을 하는데요. 자기 교회에 40대의 젊은 여집사님이 있는데 중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젊으신데 아이들도 중고등학교 다니고 하는데 그 어떻게 그렇게 참 중병이 걸렸느냐 물었더니만은 이분이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한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그냥 한 달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물건을 사와 가지고 팔기도 하고 또 미국 걸 한국에 가서 또 팔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이 비행기에 앉아서 자려고 하니까 불편하잖아요. 좁으니까. 그러니까 바닥에 신문지 깔아놓고 그렇게 자면서 그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장사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피로가 쌓여가지고 그렇게 10몇 년을 하다 보니까 몸에 엄청난 중병이 왔어요. 그분을 위해서 몇 번 기도했는데 얼마 후에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제가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사는데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 목숨이 끝난다고 한다면은 천하를 얻어본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예요. 알렉산더가 엄청난 지역을 정복했지만은 그 천하를 얻고 그는 병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생명, 내 목숨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우리 못지않게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일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게 늘 유대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진정한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늘 관심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한 번은 찾아가가지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늘 자기들 고민하는 거예요. 그것을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도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더 유익한 일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늘 유지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 그 예수님 잘 믿는 것, 이걸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기적 일으킬 때 500여의 기적 일으키면 막 환호했습니다. 수천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나오면 치유해 주니까 그 사역을 보면서 너무너무 좋아하고 거기 사람들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진다고 했을 때는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들은 99%가 그릇된 길로 갔던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을 때에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온 사람은 불과 몇 명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모들과 예수님을 알고 있는 가족들, 제자들 12제자 다 도망가고 유일하게 요한, 사도 요한 혼자만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추구하는 것, 온천을 얻는 것에는 막 목숨까지 바치면서도 진짜 생명을 구원하고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 할 때도 한번 보세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던 대부분의 일들, 모임들, 사역들 90%는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벽에 모이고 저녁에 모이고 수련회하고 부흥회 집회하고 얼마나 많은 그런 사역들을 했습니까? 교회에서 그냥 봉사하고 이런 일 저런 일 했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지금 90%의 일들은 거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번 우리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해왔는가? 열심히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어느 날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가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달라지면 그냥 주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그들에게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치유하고 미래에 대해서 무엇인가 큰 자리 하나 하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우리가 좌의정 우의정하고 요즘으로 맞으면 뭐 장관 자리 하나 할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가 있을 때에는 예수님을 쫄쫄쫄 잘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것을 주지 않는다고,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십자가 지고 난 후에 부활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는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서는 온천하를 못 얻겠구나 하고서는 그냥 예수님 떠나가 버리는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서의 삶이 제대로 믿음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세상 풍파가 몰아치고 흔들리면은 다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보면은 알곡은 바람이 불어도 남지만 쭉정이들은 다 날아가 버리듯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런 풍랑이 일어나고 세상에 여러 가지 뭐 정치적, 경제적, 뭐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다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알곡 신자가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난과 풍파에도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뭔가, 진짜 중요한 일은 뭐냐,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믿는 거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했는데도 제자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 이야기했는데 요한복음 20장 가면 다 따라가 버려요. 니네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나를 갖다가 따라오느냐 이거예요. 니네들이 열심히 살고 있는데 열심히 일하고는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들은 헛된 그것을 추구하다가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 질 때는 정말 거기에 따라와야 되는데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이렇게 지내면서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올 때에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태 때문에, 환난과 고난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생을 주시는 주님을 더 붙잡고 이 땅에서의 삶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삶이 있다는 그것을 믿고 주님 믿는 일에 열심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은 그런 공적인 활동을 다 하고 난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게 뭡니까?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사업을 많이 해서 그렇게 세웠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큰 도시를, 요즘처럼 말하면 신도시를 세울 정도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까? 나라를 정복해서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룬 것은 그냥 죽음이었습니다. 왜요?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사람들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영생의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 일을 다 이루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다 지시고 다 대신 받으시고, 그리고서는 죄인에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그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나는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해주면서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한 그 일을 할 때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는 11절처럼 일을 열심히 하라고 한 이유, 그것은 뭐냐면은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외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 사람들을 말하는데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외인이라고 했고,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외인은 누구냐 하면은 불신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 대하여 불신자들을 염두에 두고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세 번역으로 12절을 보면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바깥 사람들을 대하여 품위가 있게 살아가야 하고 또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게 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이 품위 있게 살아라,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신세 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러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 라고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안 믿는 형제나 자매들에게, 안 믿는 친구들을 찾아가 가지고 몇백만 원 빌려다오 몇천만 원 빌려다오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품위를 잃어버리는 게 되겠죠. 너는 맨날 교회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 하고 하나님 축복 준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서 너는 그렇게 교회 가서 맨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나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빌려달라고, 나는 하나님도 믿지도 않는데 돈 빌려달라고 하냐, 이렇게 되면 품위가 없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더불어서 제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 만큼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 그건 물론 주시고, 더불어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울 수 있을 정도로 제게 물질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물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고 또 주의 일을 하고 하늘나라에도 쌓아두는 그런 역사들, 그게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건강하게 100세 이상을 사신 분들의 그 공통점을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분들이요, 첫 번째는 욕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부리고 사니까 건강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욕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욕심이 있죠. 욕심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하나 둘 내려놓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려놓으니까 오히려 건강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중병에 걸렸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일을 내려놔야, 그래야만 이 병이 좀 치유가 될 수 있을 텐데 자기 하고자 하는 일을 내려놓지는 못해요. 그거 절대로 내려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그 천하를 얻고도 자기 하는 일을 갖다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지금 중병에 걸렸으면 내가 건강히 회복되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 물 좋고 공기 좋은 산속에 들어가서 요양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놓지를 못해. 그 일을 놓지를 못하고 거기에 그냥 집착해 있으면서 병 낫기를 원해. 그러니까 병은 점점 더 악화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고 심지어 저는 목회자들도 그래. 목회자들도 몸이 가는데 무슨 사역한다고 자꾸 일을 벌리고 하다가 나중에는 일찍 돌아가시는 그런 분들도 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릇된 야망들, 이런 욕심을 내려놔요. 집착하지 마라. 두 번째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남을 욕하지 않는다. 관계를 원만하게 가졌다는 것입니다. 남을 욕하고 남을 비난하고 계속해서 그런 관계가 깨지면요,
그러면은 우리 마음의 건강, 정신의 건강, 육신의 건강들이 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분들의 공통점이 베풀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베풀면서 남에게 도와주고 베풀면서 사는 삶, 그런 삶이 자신들을 건강하게 장수하게끔 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분들이 다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을 늘 하나님 말씀 듣고 욕심을 버리고 남을 욕하지 아니하고 인간관계를 갖다가 원만하게 지내면서 그리고 베풀면서 사니까 점점점 건강해지더라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록펠러 이야기, 제가 이번 주에 어디 가서 그 개업 예배에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회사 사장인 집사님이 참 귀한 분이에요. 이분이 자기 사업 인터넷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데 밑에 직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직원에게 6개월, 1년씩 다 사업하는 방법을 알려줘가지고 그리고 사업을 개척을 해주는 거예요. 혼자 독립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요즘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너무 귀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좀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해서 제가 기꺼이 가서 저희 집 사람하고 가서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젊은이들이 요즘 직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보면 좀 손해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 직장 없는 젊은이들을 데려와가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게 하고 열심히 일해서 사업을 할 만하면은 이렇게 사업을 또 새롭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벌써 몇 개월 전에 한 군데를 그렇게 해줘서 잘 세워져 가고 있고, 이제 그날 또 두 번째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이 교회가 작아도 그렇게 또 교회를 개척하는 것처럼 저는 사업을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제 사업을 이렇게 해서 젊은 사람들 훈련시켜가지고 자기 사업을 또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참 감동받았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집사님이 목회자라고, 목회자와 같은 그런 지금 귀한 사역을 하고 있다고. 직장 없는 사람을 불러다가 그렇게 훈련시켜서 자기 사역할 수 있도록 해주니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까? 성경적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고해 주는 대로 불신자들에게 품위 있게 행을. 이분이 자기 그 일터에서 일하는 젊은이들이요, 믿음의 사람은 별로 없어요. 예. 안 믿는 사람들, 또 이단에 빠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걷어들여 가지고 자기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몇 개월 지나면서 변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귀한 일들을 사랑으로 하는지 몰랐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외인에 대하여 단정해야 하라. 바깥 사람들에 대해서 품위가 있게 살아가고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게 해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게 다르구나. 바로 저런 부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그걸 깨닫고 마음에 변화를 일으켜서 그들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들 영혼들을 구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어떤 일들이든지 간에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을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